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36장? 네, 출애굽기 36장. 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호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연결할 끝폭가에 청새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상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휘상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고 같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다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고 섰사오니 저희 입술에 청구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또한 파수꾼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말씀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강단 말씀이 이번 주에 또 저희들에게도 성취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어떨 때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뭔 말이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썼냐면 그리스도에 관해 썼습니다. 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보면은 쉬운데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이게 뭔 뜻이냐 자꾸 뜻을 해결하기 하면 어렵습니다. 갈고리 모든 연결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걸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가 분리된 그 문제입니다. 솔직히 사람과 사람 만나면은 좋은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제가 식당 가서도 쭉 가만히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카페 가서도 가만히 들어보고요. 또 어디 공원에 가서 막 들어보면은 전부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이 사람 숭하고요. 저 사람 숭하고요. 우리 며느리 숭하고요. 시어머니 숭하고요. 전부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이 누가 어떻고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인간과 인간 사이를 계속 분리시키는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데 이런 사람. 그런데 제가 가능하면은 저 자신도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저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부터 이 사람에 대해 뭘 듣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뭐죠? 장벽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고정관념을 또 우리 틀을 보고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럼 첫 시작부터 어긋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평생을 두고 응답하시는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들이 우리하고 하나님과만 분리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모르게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찾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틀, 자기 고정관념으로 찾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를 섬기기도 하고, 아니 뭐 돌 모양 있는 거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뭐랄까요? 관유라든지 관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을 많이 섬기죠. 식당에 가보면은 배를 그렇게 내놓은 이런 이게 무슨 부처가 거의 다 앉아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아니면 두꺼비가, 금등산 두꺼비가 더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우상이 뭐죠? 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 잃어버린 거기에다가 뭔가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돈, 물질, 명예.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대로 큰 걸 원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대로 작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소망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뭔가가 나의 문제는 해결 안 되거든요. 자꾸 답답하거든요. 자꾸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라 하여금 뭘 찾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면은 참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은데 저런 사람도 좀 목사로 세우시지 왜 저 같은 사람 목사로 세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있잖아요. 저보다 훌륭한데 딱 저에게 뭐랄까요? 저보다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못한 거? 아니, 그거보다도 저에게는 그분들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비밀입니다. 언약의 비밀입니다. 언약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언약이 없으면은 계속 방황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막 응답 받았어, 뭐 직장 취직에 좋았어, 훌륭한 무슨 찾았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언약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처럼 뭐 경제 응답 받은 것도 없고, 좋은 집 받은 것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축복에서 전도운동한 사람으로 저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약 가지니까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게 쭉 들어온 거거든요. 처음부터 말씀이 저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가지고 언약이 마음에 꽂혀있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이 담기면은요,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 언약을 성취한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유해가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병원 다녀왔습니다. 집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가면은 이렇게 너무 코 많이 건다고 너무 이게 심하다고 해가지고 병원 다녀와서 몸에다가 이직기를 딱 달고서 전면 검사를 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중증 무호흡 환자라고 하느라. 뭐는 1분에 36번 숨을 안 쉰대요. 1분 아니 1시간에 1분 마크를 1시간에 36번 숨을 안 쉬는데 그 숨을 안 쉬는 터미가 짧으면 10초, 길면 30초를 숨을 안 쉰대요. 이 기계가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 빨리 죽을 수 젊은 나이에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웃음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태해 가는데 누가 나를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빨리 죽으면 천국 가야 돼 뭐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딱 향기라는 게 뭐냐면은 수술해라 하더라고요. 그래 수술 비용 물어봤더니 1,400 든다 하더라고요. 참 병원이라는 건요. 저는 환자를 돈을 병을 만들어서요 수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 환자를 이 병이 엄중하게 만들어서 돈을 긁어내려고 만드는 것이 병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병원 의지하지 마세요. 병원 의지하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은 그냥 일시 구급이 조금 그럴 뿐이지 결정적으로는 돈을 위해서 병원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호텔 봐도 좋더라고요. 옛날처럼 병원이 소독수 냄새 나고 뭔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의리의리하는 그런 병원 환경이더라고요. 그걸 뭘 설명하냐. 온라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몸이 아프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엄중한 거는 정신병원. 자리가 없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정신문제 가진 사람 점점 더 많고 우울증 가진 사람 점점 더 많고요. 뭐랄까요? 근심, 걱정 이런 자기도 모르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에 꽉 잡혀서 해탈되지 못한 수가 너무 많은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올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그분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세요. 저는 훌륭하지 못해서 이거밖에 못합니다. 이거밖에 못합니다. 한 가지만 오직 해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직 거리도 오직 복음 이 한 가지만은 저는 저희 전문이 다른 건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기 와서 무엇을 더 듣기를 원할까요? 훌륭한 얘기? 훌륭한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 지금 내가 잘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시나요? 만약에 그분이 장세에서 영세에 구원받고 작정된 사람이라면 그 불신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응답받고 미래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원하시나요? 뭐 돈 잘 벌어서 날 잘 섬기기를 원하나요? 그건 올바른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된 후에는 부모는 행복해야 합니다. 너 나에게 용돈 많이 갖다 줘서 행복한 부모보다도요, 네가 용돈 가져오는 것도 잘 사니까 용돈 주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는 잘 사는 아들보다도 못 사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또 못다는 왜? 그 사라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지금 잘 믿는 사람들보다 못 믿는 사람들에게 좀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내가 지금 문제 당하고 있다. 하나님 집중적으로 나를 관심하고 있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들어오게 하는 시간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이거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대해 알아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는 영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귀신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명철이 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죠. 창조주입니다. 어렸을 때에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 됐습니까? 알이 먼저 생겼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원래부터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사람도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더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 계속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가고 계시거든요. 이 우주 만물이 어마어마한 것에 하나님이 계속 창조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우주가 도대체 어느 만큼 크냐 모릅니다. 저는 좀 천문학을 좀 연구한 적이 없지만 조금 이렇게 발표한 것들 좀 보니까 이 하늘에 이게 별이 많잖아요. 별이 도대체 뭔가 해봤더니 우리는 동화책에 보면 별이 이렇게 별이라고 하잖아요. 별 한 해가 하나의 행성입니다. 별 하나가 우리 하나의 태양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지구에 살고, 지구도 우리 태양계에서 조그마한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지구가 조그마잖아요. 태양을 에워싸고 9대 행성이 도는 것보다 태양계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양계 같은 존재가 하늘을 딱 베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우주제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 먼지와 같은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다.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에게 관심 가지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그러냐?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저는 하나님, 인간의 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죄라고 하거든요. 내가 뭐 살인치고 강간하고 강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맹가하면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어디에 잡혀 있냐? 마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끊임없는 문제의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죠.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들어오죠. 왜 교회 안에 오면 저 사람이 저러냐, 이 사람이 이러냐?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직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만 전달하면 그 사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다? 죽습니다. 교회 와서 뭘 듣기를 원하느냐? 복음 들음이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 복음적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이 인간에서 빠진 인간을 그걸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구원은 뭐냐? 이 구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과거 문제에서 해방하고, 과거에서 가족의 가문과 오신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한 걸 말하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질병, 어려움에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실 하나님이라 하신 겁니다. 지금 난 어려운데요. 지금 난 고달픈데요. 지금 난 답답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로 안 나옵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많이 힘들어 보세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절대 하나님 안 찾다가 죽을 고비에 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더라고요. 죽을 고비에 들어서면 정말 몸이 아프고 해야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전혀 하나님 안 찾다가 딱 결정적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 걸 저는 날마다 느끼거든요. 정말로 감사하다.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해도 정말 감사가 넘친다.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죠. 지금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것을 인간은 워낙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이미 불신자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불신자 시절의 습관과 체질과 삶의 규모와 삶의 이런 오래된 각이 뿌리들이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저희 딸이 가서 RLS가 공부합니다. 거기 가서 저는 뭘 원했냐? 다른 거 하지 마라. 오직 그리도만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오직 복음에만 결론 내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0살 되고 나니까 뭐죠? 대학 가야 되거든.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거든. 좋은 대학 가야 되거든. 자기는 또 외국 가고 싶거든.
어디 유럽에 또 이렇게 유학 가고 싶거든. 이런 거지 꽉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하나도 이루어 앉으니까 답답하고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뭔 흐름이죠? 세상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대학 안 가도 된다. 복음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살리신다. 나를 봐라. 아빠를 봐라. 나는 뭐 고등학교 졸업 못했지만은 나는 지금 대학교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대학원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난 청와대에 가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지금도 청와대 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저에게 계속 날마다 그 문자 원래 보내주시거든요. 저를 만난 것이 감사하다고. 저는 복음 하나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세워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학에 졸업했다 할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여금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이 되신다. 길.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거 한 번만 맛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 대신 그래. 내가 지금 다리 아파요. 내가 지금 머리 아파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상관없습니다. 그걸 치료하려고 병원 가면 안 치료됩니다. 하나님께마다 그리스도 따라간다면 어느 날 그게 없어집니다. 저는 병든 자에게 손을 기도해봤습니다.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갔을 때 그분이 그 병에서 해방되는 걸 전 봤거든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언약 잡고 왔기 때문에 응답 받아간지 제가 기도해서 안수해서 병 치료받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분명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 얹어도 기도하고 나음을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뭡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감동하는 순기로 그럽니다. 치료되면 네가 치료할 걸 했다 할까봐 안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그 상대방이 언약 잡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치료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질병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죠? 언약 잡을 때인데 그 핵에서 해방받습니다. 해방받습니다. 그런데 언약 안 잡았다 떠났다. 한국에 그런 교단이 많았잖아요. 여러 기도하면 떠나가고 그냥 또 옵니다. 병이. 기도해 문제 해결받았죠. 또 옵니다. 끊임없이 문제 속에 계속 헤맵니다. 한국에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30년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이 조석이든지 구원파는 많은 이단들이 전부 다 그 속에 했거든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배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걸 보고 자꾸 성령 충만의 기술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 봤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머리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배 뜨거워지고,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정상적인 삶을 해보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 나의 기능과 나의 전문성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기능을 닦아라. 기도해요. 네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사 그거 찾아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파고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버리지 말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다 버리고 새로운 거 한대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랬어요. 너는 무조건 망한다. 왜 조소하냐고. 아니, 조소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랬거든요. 조소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인도하는 것을 그것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여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 걷어치우고 여기 마음에 또 걷어치우고
그래서 요즘 제가 청년들 대학 졸업한 애들 보면은 한 회사에 들어가서요 1년 이상 근무한 애들 못 봤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50% 이상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해결 안 돼요. 자꾸 육신적인 기도를 하니까요. 복음 가지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길이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 해방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날 구원해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승리 입어 죄와 사망의 입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해방 되시고 그 어떤 사단의 발악 속에서 사단의 간섭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사단은 결국은 지옥 가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는 평생 실패해도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어차피 천국 갈 인생 우리 이 땅에서도 좀 천국 배경을 누리자.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길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해방 주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뭔가 이렇게 응답받아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응답받은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어제 뉴스에서 그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습격받았어요. 습격받았는데 그 사람이 습격 때문에 해서 지체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가는 단체가 차에 가다가 차소가 전멸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가다가 습격받아서 이게 조금 넘어져서 다리 상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상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그걸 당함으로 해서 같이 일한 거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면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좋은 게 어디 나쁜 걸까요? 그럼 그게 응답인가요?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불신자들도 운명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길이 되시고 해방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불신앙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어째 내가 하는 것만 계속 방해하고 왜 저 사람은 저래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것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성령인도 받을 거라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진짜 내가 성령인도 받은 나에게 막을 사람 없습니다. 성령인도 받은 거라면 아무도 저를 막을 사람 없습니다. 막았다 할지라도 막는 사람이 잘못될 뿐이지 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에게는 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교회 가서도 좋은 말씀 들어라, 좋은 응답 들어라, 좋은 이렇게 일을 해라, 헌신하고 봉사해라, 헌금해라,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못 살립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에게 어떤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증거를 잡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이 증거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이 증거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 중에 메시지가 옛날에 저도 많이 그거 들어봤지만은 다윗의 신앙을 따라 배웁시다. 마리아의 신앙을 따라 배워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합시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누구 그렇게 하기 싫나?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요, 저는 이 복음 받으면서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봤고요.
마리아를 사용하신 하나님 봤고요.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간인가요? 하나님이 없다면 다윗이 어떤 인간이에요? 정말 처죽을 놈이에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부하를 전쟁에 내버려 죽이게 만드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 뭐라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서 잡아서 감옥에 처하고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라합은요? 기생이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읽어보면 어느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자 보고서 마리아는 뭐죠?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맥공애처럼 딱 앉아서 말씀 메시지만 듣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노랑배울이라고 다 해서 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마리아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왜?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틀립니다. 그럼 누가 다 말씀 먹고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냐? 걱정하지 마. 그거 할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안 그래요? 거기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다 온다니까요.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죠? 기도할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증거들을 어떻게 증거를 잡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지역 일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막입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이 길입니다. 예수 믿어라, 헌금해라, 집 짓자. 그래서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많은 한국의 교회가 우후죽순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이 축복받은 길이었기도 하겠죠. 그런데 복음이 완벽한 상황에서 이게 지어졌으면 좋았는데 복음이 없는 상황에 지어지니까 이게 오히려 교회당이 오히려 뭐가 되죠?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니까 점점 더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도 많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기도원도 많고 교회동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뭐냐면은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성전, 우리의 시스템,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을 딱 품었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언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은 함께 그 할 사람 하나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분명 하나님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이것 가지고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 나온 백성들이 노예에서 나왔잖아요. 노예에서 나온 사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가장 원하는 성막부터 지으라 했거든요. 성막부터 지으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메시지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이 성막을 지은 데서 헌금하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헌금해서 됐다 그만해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성전 건축하는데 뭐냐면은 너무 많이 헌금해서 그만하십시오 할 정도로 응답이 오셔야 되잖아. 오늘 응답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그냥 성전 짓자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진짜 전도운동에 필요한 모든 이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그 그림이 하나님 역사하신 그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또 바벨론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었고요. 또 포로 속국이 된 로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또 성전과 성막의 언약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원하실까? 그것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예배당 이렇게 할 때 정말 저는 그 당시 정말 계속 사회 이렇게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집사님이 사무실에 어린이집에 예배 드릴 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응답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와 있고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저희가도 처음 목회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험하면서 또 경험시키고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준비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전도운동 하는 시대에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이냐, 믿음의 조상들이 잡았던 그 시대 그 증거처럼 우리도 어떤 성전을 원하시느냐, 이 성막을 짓고 예배당에서 어떤 성막을 하나님 원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고 잡아야 될 증거거든요. 그래서 나 홀로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성전이 되고 또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은 오늘날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예배만 드리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안에 지금도 우리는 주일날만 쓰고 다른 텅텅 비어 있는데, 진짜로 이것이 지역 사회에 지역 민족 사람들이 도움되고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야 되거든요.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도 마음껏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독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인재와 친구들이 다 준비돼야 된다 얘기거든요. 그럼 그 속에 그런 성전을 지으려면 내가 지금 준비할 것이 뭘까? 그 속에서 한 일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될까?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없어서 저 세상 유치원 가야 돼요. 그럼 세상 유치원 배울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걸 배우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속에 우리 아이들을 후사 잘한다? 그건 뭐가 될까요? 똑같게 내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거든요. 저희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예수 믿어서 낳습니다. 그런데 언약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큰딸이 7살에 복음소 들어왔고 작은 아들이 3살에 복음소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희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 순간에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아이들보다도 이 아이들이 완전 언약도 응답받았을 때 이 아이들의 그 결혼에 낳은 아이들, 그때부터 진정한 이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대의 후대들이요. 우리는 1세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1세대고 저도 1세대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요. 1세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가속과 가문도 타고 내려온 조주의 영이 안 떠난다니까요. 나는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이 흑암이 또 우리 아들에게 또 우리 딸에게 또 내려갑니다. 그게 영적인 유산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아들이 또 거기에 물러가거든요. 제가 무당 전도를 여러 번 다 가봤는데 무당들이 통일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절대 우리 자녀는 무당 안 시키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내려가나요? 무조건 내려갑니다. 영적인 대물림은 무조건 내려갑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아프다? 제가 무호흡증이라 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니가 무호흡증이에요. 저녁에 제가 보면 누구보다 잘 가거든요. 누구면 코 골거든요. 너무 잘 자시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에 한 잔도 못 땄다 해요. 한 잔도 못 땄다 해.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코고 무호흡증이니까 보니까 이게 뭐라 할까요? 신경이 깨어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어나도 피곤하거든요. 저희 좀 고혈압이 좀 있었어요. 저 아버지가 고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질병이 그대로 제게 오고 있다니까요. 병원 가보면 딱 영적 유산이 내려온 게 그대로 알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호흡하면 저에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단지 이런 문제, 질병이 튀어났다? 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뭘로? 병원의 방법으로요? 병원의 의학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과 아무 태어내려도 모든 조수의 영, 질병의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어느 때 치료되냐? 언약 잡을 때요.
말씀 나눌 때.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 홀로 내 성도들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예배를 이거를 지기 위해서 우리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준비죠.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죠? 다윗 시대에는 한 지었지만 다윗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을 때 다 모든 걸 평생 예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들 평생을 들어서 이 언약 잡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까?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복음성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까? 기도하면서 평생을 준비해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지금 성전 헌금해라, 지금 성전 짓자, 이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이걸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바라냐? 진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흐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실을 봐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 이거 기독교사를 볼 수 있으면 계속 지금 몇천 년 동안 복음이 사라졌다, 일어났다, 복음 계속 이 시작이었거든요. 복음이 일어날 때는 정말 정치, 경제, 문화 다 성장했지만 복음이 없어지면 또 맹황하고 성령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구약성을 읽으면서 잘 믿으면 하나님 우욱 올라섰다가 잘 되면 인간 또 확 타락했다가 어느 날 또 우욱 성장, 또 하나님 회가 또 이렇게 세웁니다. 또 타락하고 반복이더라고요. 지금 기독교의 흐름이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날 마틴 루터 종교 개혁 이후 500년 후에 또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마다 진정한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갔다가 복음 듣지 못하고 나옵니다.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전도해라. 교회 데려오라.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현장에서 계속 이게 세가족의 말씀 운동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할 때에 교회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정말로 해서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돼요.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날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말씀의 역사 아시는데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오늘날 시대에 진짜 이 복음 운동, 이 복음 회복을 가장 원하시거든요. 더 이상 누가 어떻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죠. 인간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부분, 그리스도가 곧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곧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응답하셨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응답할 수 있는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내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렸을 때요. 옛날에는 교회만 다니면 열심히 교회 데려오는 전도였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진짜 응답 받으면 다른 사람 나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 보고 어느 날 같이 교회 나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억지로 안 믿겠다는 거 억지로 믿어라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병원 전도 많이 해봤습니다. 병원 뭐 다 들고 한 사람부터 환자 붙잡고 이 사람 병원에 딱 누워있잖아요. 도망도 못 갑니다. 그거 딱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억지로 영접시키고 영접 안 하면 손도 안 놔주고 문 두드려서 문 열으면 발 들이밀고 그 사람이 영접할 때까지 문을 안 못 닫게 만들고
아니면은 그래도 문 안 열었으면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하고 물 달라가 놓고, 그런 문 들어가서 끝까지 보험 전하고 나오고, 진짜 별 생쇼를 다 해봤습니다. 전도로. 근데 전도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별거 다 해봤습니다, 저는. 아파트 올라가면 15층 올라가, 내리면 쭉 내려오면 다 한 번 더 드리고요. 저희 아들 한번 데려갔더니, 4살 딸 데려갔다가 한번 데려갔거든요. 요셉이 시켰거든요. 문 두드려라. 제가 문을 안 열어, 요셉이 열었습니다. 애가 두드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누구야? 물으면은, 복음 전하러 왔어요! 하고 소리 질러요, 저희 아들이가. 그러던 친구가 한 5살, 6살, 7살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쪽팔린다고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고,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고, 오늘 내가 뭘 할지를 알고 해. 그게 응답이거든요. 응답은 뭐, 집을 응답 받았어요. 돈 많이 응답 받았어요. 좋은 직장 받았어요. 그것도 응답이겠죠. 그거는 하나님 전도운동에 쓰라고 주신 것이, 그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응답은 한 사람이 살아나고, 나란 사람이 살아나고, 내 현장의 주변에 한 사람이 또 응답 세워지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생명운동이 응답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왔다 다시 복음받고 계속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실까요? 어떤 증거를 주실까요? 오늘 일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에게 주는 응답이 뭐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나를 도수와 운명에서 해방한 그 그리스도, 또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나를 찾게 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 이 시대 속의 응답 속에, 말씀 흐름 속에서, 응답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 나에게 증거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나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쉽지만 또 어렵게 보면 너무 뭐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리면은, 근데 이 뿌리가 한순간에 팍 내릴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응답의 흐름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을 따라 말씀 잡고 응답을 받을 수